우린 지난번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역에서 전 구약의 총결론, 전 구약을 축하고 클로즈업한 바로 성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이란 곧 상징으로 나타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나타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을 여기를 봐라. 바로 성전에 클로즈업하고 그 성전이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을 성막의 성전의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사상, 구약에 나타난 언약사상.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언약사상.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요, 구약의 핵심이요, 중심 주제인 성전. 그러나 성전도 언약이 없는 성전은 빈 창고만도 못합니다. 언약이 깨진 성전은 빈 창고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고 더 절대적인 전제조건,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대전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언약에 따라서 왔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지, 언약 없는 예수는 그건 빈 껍데기예요. 그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개념도 없고, 즉 구속과 왕적 통치라는 성전의 개념이 전혀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왜 없느냐, 언약 사상을 내버렸으니까. 언약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언약이 없는 예수는 예수도 아니고, 언약이 없는 십자가는 그건 십자가도 아니고, 언약 하나 빼려면은 몽땅 다 그냥 무너지고 남는 거는 인간의 윤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오늘 현대신학입니다. 하나님 주권, 절대적인 권위, 가치 다 없애버리니까 남는 거는 윤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신앙, 오늘의 현대신학, 오늘의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게 지금 말세에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우리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너의 몸은 성령이 구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니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우리 몸과 우리 영육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게 그렇지 않냐. 그 교회가 언약이 없다면 우리도 언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윤리, 도덕,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언약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구별이 뭐예요? 성경을 구별로 세워서 구별을 끝난다고 하는데, 구별이 왜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하고 왜 절대적이요? 언약 때문이요. 구별이 무너지면 언약이 없어. 언약 때문에 구별, 언약 때문에 구속, 언약 때문에 십자가, 언약 때문에 교회, 언약 때문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언약이 없으면은 성경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도 없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 언약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언약이 없으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 왜 망했느냐? 언약이 다 깨졌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 푸닥거리 하는 거 하나님은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음행을 하는데 그 참을 수 없어요. 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형태를 깬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시법, 그런 과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 본질과 원리를 말하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진 왕국, 언약이 깨진 성전, 언약이 깨진 제사, 언약이 깨진 약속의 땅, 약속이 아니야. 언약이 깨진 백성, 백성이 아니야. 그래 다 깨뜨려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이방 땅에 다 떠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거기에 언약이 없어. 오늘 유대인들 유대교에 언약이 없어. 그대로 율법이라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약속의 땅이요? 그게 무슨 성전이 있었고. 저들은 지금 빈 껍데기 가지고 푸닥거리 하면서 인류의 대량 학살이나 꿈꾸고 한다면 마귀의 짓들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구약을 마지막 마치면서 구약의 마지막 클로즈업 해야 될 본질 중에 본질, 핵심 중에 핵심, 성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가 뭐예요? 구별. 구별이 왜 필요해? 언약 때문에 필요해. 그러니까 그 구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이야. 언약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 거야. 구별 무너지면 언약이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뭐야?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고 말씀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믿는 믿음도 있고 다 언약 때문이지.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친 거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사를 위해서 이 시대 우리 민족과 미국과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야. 언약 없는 하나님 아니야. 언약이 없는 하나님 아니야. 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늙은이들 앞만 받아도 너하고는 상관이 있어? 아무나 가서 아버지 그럴 거야? 아무나 가서 여보 그럴 거야? 그 특권이 여보라고 하는 특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언약 때문에 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언약 때문에 있는 거야. 언약이 없으면 완전히 남이야. 꽃 같아.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남인데 완전히 남한테 가서 아버지 하는 건 꽃 같지 않아? 완전히 남인데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날마다 기도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오늘의 이 영적인 신앙의 이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남은 게 없어. 그 언약이란 뭐야? 간단히 말하면은 모체와 태화 같은 거야. 모체와 태활이 탯줄이 끊어지면은 자궁의 태반에서 태반이 떨어지면은 그 애는 그냥 유산하는 거야. 유산을 해. 죽어. 죄란 뭐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태반에서 태반이 끊어지는 거야. 탯줄이 끊어지는 거야. 태반이 떨어지면은 생명의 교류가 없어. 생명의 교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찾고 있다면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탯줄 끊어진 애는 다 죽은 애인데 오늘의 교회는 다 죽은 건데 예배도 죽은 건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관계가 딱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 이 파워가 우리에게 오고 그 에너지와 파워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이 언약이 다 깨졌는데 탯줄이 끊어졌는데 웃기는 얘기야. 심각하게 생각해. 교회 가서 앉아서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남남이야. 그럼 이 탯줄은 어떻게 해야 돼?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탯줄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지 교회가 탯줄 역할을 못해. 목사가 탯줄 역할을 못해. 목사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어주는 탯줄 역할을 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줘야 돼. 목사가 탯줄이 끊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하나님의 탯줄에 꼭 붙들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이거 하나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 그게 바로 오늘 구약의 마지막 결론인 언약이야. 마지막 결론인 언약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고자 하는 거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인데 거기에 앞서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사상 전체적인 언약이란 뭐냐? 언약사 전체적인 언약사 인보다 수도 없이 다 배운 거니까 모든 언약의 뿌리는 뭐예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면 언약은 무슨 언약?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혜택을 받는 걸 뭐라 그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 세상 모든 생태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생태계와 우주 만물이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있어. 생명 본성 충만하라.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뭐? 특별 은총. 특별 은총.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에게만 주는 특별 은총. 그러면 구속 언약은 또 뭐와 뭐가 있어? 구속 언약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베타 언약. 은혜 언약과 베타 언약. 은혜 언약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이라는 것은 조건과 율법이 있기 전에 조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독생자 준 게 아니야. 선행하는 은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이게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다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데는 조건이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요즘 그냥 날태기같이 그저 덮어놓고 공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짜하거나 이 날태기 같은 사기꾼들이 지금 오늘의 신앙을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 언약에는 책임이 따라.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그 언약에는 책임이 따라. 무슨 책임? 구별이라고 하는 책임이 따라. 하나님의 선행하는 별 은혜로서의 언약을 받았다면은 그거를 계속 유지, 보존,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베타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조건이 따라. 그게 베타 언약이야. 이게 전 성경의 오리지널 모델, 선행하는 은혜 언어와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베타 언약.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어. 깨져서 먹어라. 은혜 언약이, 베타 언약이 무너지니까 은혜 언약이 깨졌어. 그러니까 제외를 당해. 선행하는 은혜 언약에 누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제외를 당해. 추방을 당해. 그 후에는 계속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바벨탑 사건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언약이 갱신돼. 먹지 말라만 가지고는 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나담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노아의 무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돼. 단순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반역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냥 심판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전적으로 묻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 그게 뭐지? 무지개 언약. 평화의 언약. 왜 평화의 언약의 본질이 뭐야? 왜 평화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자기 저주.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것이 어떤 저주냐? 하나님의 자기 저주는 어떤 저주냐? 평화의 언약에서는 무지개라고 하는 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끝났지만은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무슨 언약? 노아의 평화의 언약을 구체화한 건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의 언약이 가시화되고 이면에 아직은 숨어있지만은 왕족 통치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임재하셨던 나타나셨던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구속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로서의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다. 왜? 아브라함 족장으로서 왕이야. 고대 부족사회 시대의 아브라함은 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은 약속으로 끝났지만은 약속이 점점 가시적으로 발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무슨 약속? 무슨 언약? 종주 언약. 종주 언약. 그건 이제 형태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야? 뭘 약속했어? 시와 땅. 시와 땅. 땅의 언약은 왕국 언약이고 시의 언약은 구속 언약이야. 그러나 이건 아직 계시의 발전의 과정에서 아직 또 미숙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시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들을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시의 언약이 거기서 일단 성취되는 거야. 땅의 언약은 아직도 약속에 머물러 있고 임시 이동하는 땅, 이동하는 왕궁. 그러나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어?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6월절 어린 양을 쪼개는 것으로서 가시적으로 발전되고 쪼개는 구속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시와 땅 왕국 언약이야. 왕국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불완전하지만은 시내산에서 씨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임재 통치가 나타나므로 시내산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임재 통치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아직 already but not yet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야. 그러나 본질은 완성 미완성이 없어. 본질은 점진적인 발전이 없어. 주권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 백성 땅이 있으면 왕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아직 미숙한 거지.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와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왕과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왕국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야. 발전되는 거는 형태만 발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오는 맺은 언약이 이 광야에서 실패를 했어.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다 죽고 제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 그게 무슨 언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한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건데 시내산 언약은 1세대 거기서는 이제 2세대 그 언약은 무슨 언약? 모압 언약? 모압 언약.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모압 땅.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대상이 다르니까 시내산은 1세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모압 언약을 해서 단단히 일로 들어갔는데도 이제는 씨와 땅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땅 다 분배해줘서 그 백성이 거기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계속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사사기에 혼란의 극대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압제에 됐다가 또 건지고 겼다가 건지고 사사기의 곡선 그러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의 씨와 땅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거기서 이제 완성되는데 아직은 구속의 언약이 짐승의 제사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은 구속의 언약은 아직 미완성이야. 왕적 통치도 다윗 왕국을 통해서 강력한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것도 아직은 불완전해. 왜? 그건 물리적인 또 인간에 의한 불완전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모델이지 오리지널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지널 왕국, 오리지널 성전, 오리지널 구속 언약을, 오리지널 왕국 언약을 성취할 진짜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뭐? 종말론적 이중부 다윗과 뭔 약속했어? 종주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지. 다윗 언약. 종주 언약은 언약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다윗 언약이야. 거기서 언약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형태상으로 미숙한 형태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천막 또 하나님의 직접 통치 이 땅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미숙해. 그래서 보다 나은 왕국을 이루고 보다 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을 해.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뭐가 내 아들 삼아 처음부터 다시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그 다윗 언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성전이 나타날 거를 중간에서 오버브리지로 앞으로 나타날 진짜가 뭐냐? 내 아들이 내 왕국, 내 아들이 내 백성을 만드는 구속사역을 성전의 기능을 내 아들이 완성할 것이다. 내 아들이 참 성전이 될 것이고 내 아들이 참 왕이 돼서 참 왕국을 이룰 것이다. 바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내 집. 여기서 벌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고 또 영적인 왕국과 왕권을 행사할 것을 다윗 언약에서 다윗 언약은 신약에 대한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 다윗 왕국이 열왕기는 무슨 책? 신명기 사건. 열왕기는 무슨 책? 예언자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왕정사. 예언자 시각으로 본 왕정사가 어떤 역사야?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을 봤는데 그 열왕이라는 책이 예언자들이 봤을 때 심판. 망국사야, 망국사. 열왕기는 망국사야. 솔로몬부터 망조 나오지 않아 계속해서. 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왕국이 완성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설티는 일단 거기서 일단하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가시적인 한 모델이 다윗의 왕국이 완성됨으로써 1차적인 형태상의 하나님의 왕국과 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은 가시적으로 일단락돼서 거기서. 그러나 already 낮에 그건 어디까지는 아직은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모델로서의 견고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또 메시아가 이룰 참 성전의 기능의 그림자로서 성전과 왕국이 완성됐지만은 already 낮에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림자야. 앞으로 나타날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태상의 왕국, 형태상의 성전, 형태상의 약속의 땅, 형태상의 하나님의 백성, 그건 다 이제 깨져야, 없어져야 나비가 번데기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나비가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형태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그 가짜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찢어져야 돼. 그래서 다윗의 왕국도 아브라함에게 든든히 한 약속이지만은 내가 내 나라를 견고케 하자. 그 나라는 껍데기 나라를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지. 그래서 다윗의 왕국도 깨지고 성전도 깨지고 그 약속의 땅도 다 이방에 짓밟히고 그 백성도 이방에 사로잡혀 감으로써 형태상의 모든 언약은 거기서 끝나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형태상의 모든 계시가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던 계시가 이제는 그만큼 계시가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본질이 드러나. 참 성전의 본질이 드러나. 참 왕국의 본질이 드러나. 참 왕의 본질이 드러나. 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부 영적인 땅, 영적인 백성,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 영적인 땅, 영적인 왕, 영적인 통치, 완전히 영적인 시대가 오게 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는 형태상으로 예수님이 이룰 구속사역과 가시적인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만 다 끝냈다는 것이 구속사역이 다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성령과 성자의 역할과 기능.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옴으로써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가 돼서 요즘 교회와 목사들은 그냥 예수로 다 끝나. 예수로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럼 예수로 다 끝났으면 그건 뭐가 돼? 무슨 파가 돼? 구원파. 예수로 다 끝나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더 할 일 없으니까 배때기에 두드리고 오만 허튼 짓 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야. 왜? 다 끝나서 볼장 다 봤어. 우린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 안 돼. 그 오만 허튼 짓 다 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언약이 있어. 언제나 구속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already but이라는 게 있어. but이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already but 아직은 아니야. 왜? 계시가 발전 과정에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형태상의 히브리서 말하듯이 형태상의 그런 언약의 수단과 방법, 구속의 수단과 방법, 그게 끝난 거지. 본주와 원리는 지금 계속되는 거야. 그럼 무슨 원리로 계속돼? 예수님 승천하고 다시 올 때까지는 영적인 통치, 영적인 왕국, 영적인 제사,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하고는 관계없나? 우리의 육체의 삶이 없는 영혼은 그건 헛개비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우리의 육체를 통한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야 돼.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야.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계까지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구약의 모든 형태상의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형태상의 언약은 다 완전히 끝을 냈어. 이제는 성전 제사 필요 없어. 성전이라고는 집이 필요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영적인 관계가 돼. 통치도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야. 영적인 통치. 지금은 전적으로 영적인 시대야. 전적으로 영적인 시대야. 예수는 육체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의 영으로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나 이거 역시 아직은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 왜? 영적 통치가 100% 나타나면 세상이 왜 이러고 교회가 왜 이러고 우리의 삶이 왜 이래. 그러니까 보다 완전한 영원한 시와 땅의 언약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신적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과 육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한 임금을 섬기는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고 그러나 그거는 완료가 아니라 영원히 완성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야. 이게 대충 이제 언약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봤고 그 다음에 언약 사상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구속사의 발전 원리는 파괴 건설 또 하나는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구속사의 발전 과정이야. 발전 과정의 원리 already but not yet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발전되느냐? 파괴와 건설을 통해서. 그러면 언약 사상의 발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언제나 파괴 건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바로 그런 언약 사상에서 볼 때의 옛 언약, 새 언약. 최초의 옛 언약, 새 언약이 최초로 계시된 건 뭘까? 돌판. 예. 가시적으로 계시된 거는 왜? 옛 언약은 그럼 뭐지? 깨진 돌판. 실패한 옛 언약은 뭐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 실패한 돌판 옛 언약은 뭐지? 형태. 아니 형태인데 실패한 첫째 돌판 실패한 돌판은 뭐지? 무슨 언약이지? 무슨 언약? 창조. 신의 선언. 최초의 언약이 뭐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가 최초의 언약이야. 먹지 말라 최초의 언약이 결국은 거기서 끝난 거야. 왜? 먹지 말라는 이미 깨졌잖아 언약이. 그것이 이제 발전 과정을 통해서 뭐 금송아지 뭐 사건, 금송아지는 먹으라야 먹으라 다른 게 아니야. 그치? 금송아지 먹으라야. 돌판 준 거는 먹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먹지 말라야. 그러니까 이거 대신 바꿔주게 한 거는 그걸 집어치우고 먹어라야. 똑같아. 그래서 그 돌판을 깨고 두 번째 돌판을 새로 새긴 것은 바로 실패한 옛 언약 대신에 보다 나은 새 언약을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새 언약이 확실하게 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가 쭉 내려오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극명하게 그거를 밝혀준 것이 뭐지? 무슨 책? 뭐? 어디? 옛 시대, 새 시대, 율법 시대, 의례 시대 이걸 딱 갈라놓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갈라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야?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시대의 전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거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실패한 광야의 시대는 끝났어. 똑같은 모델이야. 두 돌판 똑같은 얘기야.
먹지 말라, 먹어라, 끝났어, 돌판 깼어. 그런데 새 돌판 새겨졌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직은 옛 돌판의 광야는 옛 돌판 율법의 시대에 아직은이. 근데 그게 광야에서 또 실패를 했어, 또 깨졌어. 그래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언약 사상이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 돌판은 광야까지 연장되는 거야. 깨긴 깼지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옛 언약이 광야까지 계속되는 거야. 모고라에 그게 계속되는 거야. 광야까지. 모압 언약에서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그 이전까지 모압 언약 이전까지로서 깨진 돌판에 실패 역사가 계속된 거야. 그러니까 내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는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 율법의 시대, 실패한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내종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여호수아는 누구지? 여호수아는 누구야? 여호수아는 누구야?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예수의 시대, 모세의 시대, 예수의 시대. 이게 신약에서 자꾸 대립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시대, 예수의 시대, 광야의 시대, 새로운 약속의 땅의 시대, 또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모세의 시대, 예수 시대. 이거 여호수아에서 딱 갈라지는 거야.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가 여기서 벌써 미리 가시적으로 계시되는 거야. 이제 아직은 다 아니지만은 그림자로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아직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를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야.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실패의 시대는 끝나고 옛 언약이라는 실패의 심볼이야. 옛 언약이라는 건 실패의 심볼이야. 금송아지 실패의 심볼이야. 광야 실패의 심볼이야. 율법 다윗 왕국이 망할 때까지 율법의 시대, 실패의 시대야. 옛 언약의 시대. 그럼 왜 그 실패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연장시켰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지키라, 안 지켜 때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담이기 때문에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타락의 원죄, 죄와 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계속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듭하게 하신 거야. 율법은 완전해. 그러나 그 율법을 그 백성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라고 때려. 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의 자기의,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실패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실패의 역사를 거듭하게 하는 거야.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오늘의 교회는 그걸 안 가르쳐.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앉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얘기는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야. 먹으라는 자기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이야. 그 싸움에서 자기의를 주장함으로써 항상 인간은 실패해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 길은 뭐냐? 우리는 가망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솔직히 자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와서 와시라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줘야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예수도 없어. 율법이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 율법을 줌으로써 그 율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지 안 되지. 안 돼. 너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앞만 똘똘 뭉쳐도 안 돼.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인간의 자기의와 인간의 수단으로는 안 돼. 제사 날마다 지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죄 없다고 봐주고 의롭다고 봐주고 예쁘다고 봐줘야 되는 거지. 너희 스스로 앞만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뭐 장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한 것처럼 앞만 해봐야 안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고 덮어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가려주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언약의 시대를 주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는 끝판까지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명문화돼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거기다 성경 찾아봐.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31, 32 31 다 같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느냐.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은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거기까지만. 그럼 새 언약이란 뭐냐? 옛 언약이란 뭐냐? 옛 언약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올 때 준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옛 언약이야. 바로 그 옛 언약이 성전이 깨질 때까지 옛 언약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는 왜 실패했느냐? 왜 옛 언약이 실패했느냐? 이제는 유다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모두 다 파괴되게 됐으니까 왜 실패했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모압 언약에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실패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때가 아직 안 돼서 성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자신만의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아직 때는 안 됐지만은 그럴 때가 이제 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란 바로 23장에 오게 되면은 못된 목자 대신 참 목자, 선한 목자, 또 성령을 주실 거다 하는 한 왕 성령, 참 목자와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을 약속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야. 구속의 언약이야.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왕을 주겠다고 목자를 주겠다는 것도 구속 언약이고, 또 성령을 주겠다는 것도 구속 언약. 물론 거기에 왕국 언약이 왕적 통치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구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6장에서 또 거기서 새 언약을 약속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 거기서 25에서 27까지 다 같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의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의상 중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옷에서 새 마음을 너희에 주리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회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정에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게 언약의 내용이야. 언약의 내용.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냐?
그 언약이란 뭐냐? 관계. 무슨 관계?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의 관계. 그 언약의 본질은 뭐냐? 관계의 본질은 뭐냐? 구별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 깨지면 언약이 깨진다. 그러면 구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의 목적은 뭘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 동거하는 게 동거. 바로 그 하나님과 동거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까지는 전부 다 구속의 언약이야. 구속 언약. 성령을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구속의 언약이야. 그러나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34장에서는 못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이사야서에서는 한 왕, 또 성령, 이사야 11장에서는 마찬가지의 한 왕과 성령, 결국 왕국과 구속 언약 두 가지를 다 말해. 이게 합해지면은 성전, 왕국, 구속, 성전. 그것이 이제 예언서에 와서 마지막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와가지고서 성전으로 클로즈업 되는 거야. 근데 언약 사상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기까지는 구속 언약으로 끝났지만은 에스겔은 그 뒤에 37장에 가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의 언약이라고 해. 그 평화의 언약은 왜 평화의 언약이야? 평화로운 왕국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화의 언약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거야. 왕국 언약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구약의 중요한 언약 사상,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의 실패의 원인은 옛 언약, 새 언약 요게 칠판에서 설명 다 했어요. 옛 언약의 실패의 원인은 첫째로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못된 목자 때문에, 세 번째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 대신에 참 목자, 우리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바로 이 칭의교리.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성령을 약속한 거야. 이것으로서 이제 대충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구약의 모든 언약 사상을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이 호세아의 언약 사상이야. 호세아나 이사야서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 그거는 형태고, 새 언약의 본질은 호세아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끝나는 거야. 지금까지는 언약의 그런 형태와 또 언약의 뭐냐 하는 그런 설명 정도로 끝났지만은 호세아서는 언약의 본질, 언약의 아주 깊은 속까지 꿰뚫음으로써 호세아서를 통해서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거기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특별한 케이스로 호세아를 불러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탄원을 하는 그런 특별한 콜링이, 또 호세아는 유례가 없이 너는 가서 못된 여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메시지 주지 않아서. 왜? 호세아에게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가서 뭐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애타는 사랑, 사랑과 증오, 사랑이 너무 짙으면 거기에 질투와 분노가 따라와. 사랑이 너무너무 짙으면은 거기에는 증오가 따라와. 그 증오는 진짜 미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애증이라고 그래. 애증. 호세아서에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남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반역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호세아처럼 깊이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본 그런 선자는 없어.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라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 다 별명들이 있어.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라고 할 만큼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듯이
엄청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랑과 호세아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 예레미야는 그 사랑이 그 백성에게 향해 있어. 그 백성의 비참함, 그 백성의 무지하고 목매함,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그 죄의 처참한 결과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예레미야의 사랑은 그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호세아의 사랑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 그 차이를 구별하겠어?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나 호세아의 마음은,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마음, 이심점심. 그래서 이거는 말 가지고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말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 삶의 체험을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인해서 받는 그 고통, 그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 그걸 통해서 배역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미워도 버릴 수도 없고 때려서라도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절절한 사랑. 전 성경에서 호세아서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그 사랑을 나타낸 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거. 뭐 요한일서가 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건 다 호세아에 비하게 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타는 애증이 그냥 불불 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호세아만큼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없어. 자, 이제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제 사랑. 호세아서 1장은 이제 심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르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심판을 받을 백성, 그 유다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것이고, 또 내 백성 르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역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심판보다 선행한다고 하는 거. 심판과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거. 이게 호세아서가 완전한 신약의 복음. 심판 전에 벌써 용서를 해놓고 심판한다고 하는 거. 이게 호세아서가 놀라운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심판받겠지만, 심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는 남은 자로, 또 이스라엘을 또 바다의 모래같이 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에스겔서 37장 두 막대기를 하나로 모아서 한 임금을 섬기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왕적 통신을 여기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2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2장과 3장에서. 그럼 그 압축이 뭐냐 하면은 2장 일단 설명이 떠나, 그래서 압축이 뭐냐면 3장이 호세아서의 새 언약에 압축된 모델이야. 그럼 뭐냐? 옛 언약은 실패야. 3장에 나온 고멜은 실패야. 1장에 나온 고멜과 고멜의 아들, 딸들은 다 실패한 옛 언약이야. 그 옛 언약에 대해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보리 한 우멜반과 은 15을 가지고 가서, 이건 은 30입니다. 예수님 몸값으로 팔린 돈이에요. 은 30을 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가서 사와라. 도로 찾아와라. 그러고선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말라. 나도 너를 놓지 않겠다.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새 언약이야. 이거를 조금 확대한 것이 바로 2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자기를 패역한 고멜,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행을 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행을, 사랑과 미움과 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용서, 광야로 끌어내서 그 패역한 백성과 첫사랑의 언약의 장소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다시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수천여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신랑으로서 새로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루는 호세아 2장에, 이게 바로
전 성경에 유례가 없는 아주 깊은 새 언약의 사상입니다. 독특한 호세아서의 새 언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역하고 내 목전에서 음행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신부로 새로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호세아에게 계시해놓고 그 다음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자유신학자들은 다 상징이라고 하지만 이건 상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너도 가서 내가 패역한 음란한 내 백성을 내가 용서하고 그 더러운 창녀를 깨끗한 철으로 내가 새로 맞아서 새 언약으로 새로운 나의 신부로 삼고 내가 새로운 장가를 가겠다. 너도 내 음란한 아내를 가서 도로 찾아오고 내 음란한 아내를 완전히 새로운 처녀로 새로운 총각으로서 새로운 결혼을 해라. 삶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서 이제 호세아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호세아 요구한 겁니다. 이걸 우리의 설교로 또 우리까지 연장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산상수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의 새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 2장에 오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부라는 거는 고멜의 정부라는 거는 바알신이야. 바알신. 호세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놈 패하고 붙어 사는 이 고멜이 붙어 사는 고멜의 정부는 바로 바알신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민족신으로서 명분상에 그냥 하나님으로 기둥서방으로 세워놓고 호세아는 그냥 기둥서방으로 놔두고 실제 재미는 정부하고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기둥서방으로 그냥 민족신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조상부터 내려오는 민족신으로 그냥 거저 섬기고 실제는 바알신을 그냥 죽도록 사랑하고 복은 바알이 가져다 주는 거로 알고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이게 고멜과 호세아와 정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바알신의 관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알신이 모든 복을 다 가져다 준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둥서방으로 놔두고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아예 완전히 이혼하고 세퍼레이트하고 또 뭐 재혼하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하나님은 언제나 양다리 걸치고 이런 음행하는 걸 이게 하나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하고 풍악거리고 떠들고 하면서 실제로 누구하고 붙어 사느냐. 세상의 탐심, 욕심, 교만, 명예, 각양각색의 세상의 모든 음란과 모든 이거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똑같아. 바알신이라고는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채로 그 길을 가로막아. 내가 그 길로 잘 갈 줄 아느냐? 가시채로 막아. 그 다음에는 불러내. 너 나하고 첫사랑 약속을 맺었던 저 거친 광야로 좀 나가자. 이 광야는 뭐냐? 언약의 장소야. 언약의 장소. 언약에는 장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서 1장 보게 되면 1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이제 압축입니다. 1장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거야. 하나님을 버린 첫 언약을 맺었던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자. 나를 버려두고 금송아지하고 짝했던 그 광야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으로 끌고 간 건 아니야. 왜? 직선적 역사관,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야. 첫 언약을 맺었던 거친 광야. 거친 광야가 뭐냐? 거친 광야는 고난의 광야야. 거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못 만나.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리바이벌 안 돼. 새 언약으로 갱신이 안 돼. 왜? 옛 언약에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대해서 항상 그저 똑같은 반복, 똑같은 삶, 먹고 싸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안 돼.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느냐?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밭다리로 도망가다가 형이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 밤에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베델 또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하나님 다 잊어먹었어. 세겜 땅에서 거기서 거짓말로 에서는 따돌려서 보내고
그건 자기는 거기다가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다 양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100년 천년 살라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서 그러다가 자기 애동딸 디나가 세겜조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같은 배 오빠들이 나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빙자해 가지고서 처참한 유혈이 낭자한 대량 학살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산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나 좀 만나자. 꼭 같은 거야. 너 나하고 만나서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베드로 다시 올라와라. 꼭 같은 거야. 뭐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패역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아닌 것을 고멜처럼 끼고 돌아가고 바알처럼 끼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무릇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생자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야. 요즘은 징계도 안 해. 왜? 요즘은 내버려 두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거야.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좋은 거야. 거친 고난의 광야로 불러내는 게 중요해. 너 배 부르니까 예수님이 배가 부르면 발로 찼도다. 배가 부르니까 나를 모르고 나 뒷전으로 밀어놓고 또 딴짓을 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조금 편안하고 배 부르면 또 금방 딴짓을 해. 그러다가 또 대적의 침략을 받고 그러다가 또 못 살겠다고 또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건져줘서 또 평안한 생활 또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야. 그래서 호세아에게 야곱을 베들로 다시 불러올린 것처럼 너 나하고 여기서 약속한 거 잊어버렸니? 거기서 야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서 엘 베델이라고 해. 엘로힘이 하나 더 얹어가지고 엘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고서는 야곱이 선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거친 광야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이 저렇게 타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지는 길은 거친 광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거친 광야로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공식이야. 내 지금 때가 너무 임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당연한 거야. 편안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고난의 광야로 끌어내. 근데 미련한 놈은 고난의 광야로 끌어내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다 날아가고 풍지박산이 나도 내 몸에 죽을 병이 들어오고 미련한 자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해도 몰라.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요 복이야. 뭐 복 달라고 하지 마라. 깨닫는 지혜요. 깨닫는 은혜. 그것처럼 더 귀한 복은 없어. 결국 광야로 끌어낸 너 나 광야에서 만나자. 그게 뭐냐? 시내산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어낸 거야. 거친 광야 바벨론으로 끌어내서 수말리길 이방 땅에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끌어냈어. 너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는 이방신의 나라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는 그때 가서야 여기 이제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르기를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 것이요 다시는 내 발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바꾸는 거야. 이제는 다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내 아내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새로 결혼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깨졌어. 그래서 광야로 끌어낸 거야. 거기서 새롭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된 거야. 광야에서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 광야는 고난의 광야니까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야. 베드로서 4장에서 저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느니라. 탕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 길을 그쳐서 고난은 약이야. 고난의 광야는 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새롭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옛 언약에 같이 살던 이스라엘, 옛 언약에 같이 살던 음란한 고멜, 새 언약에 새 이스라엘, 새 그 더럽혀진 그 창녀하고 데려다가 다시 재결합하자. 여기 이제 핵심이야. 다시 찾아온 고멜은 그 몸뚱아리는 옛날 더럽혀진 몸뚱아리 그대로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미 더럽혀진 그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재결합하는 거는 몸뚱아리는 옛날 더럽혀진 그 몸뚱아리지만은 이제는 더럽지 않은 순결한 수천으로
너는 순결한 총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게야.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패한 옛 언약의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났어. 광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백성이 진짜 거룩해진 건 아니야. 물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방인들 여인들 다 내쫓고 애들 다 내쫓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또 더럽혀졌어. 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 더럽혀졌어.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그 여자하고 다시 그대로 재결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수천으로 만들어서 깨끗한 이스라엘, 타락하고 더럽혀진 끊임없이 음행을 하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재결합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해. 그럼 뭐야? 깨끗한 이스라엘, 깨끗한 새 처녀 이스라엘하고 깨끗한 새 신랑으로서 깨끗한 새 언약, 깨끗한 새 출발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야? 더러운 이스라엘은 끝났어. 광야로 내쫓음으로 끝났어. 형태상의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야. 이건 더러운 음료야. 이해가 돼? 왕국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는 곳으로서 옛 언약으로서의 형태상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얘기야. 그건 더러운 고멜로 끝났어. 그 다음에 새 처녀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고멜에게 새로운 신랑으로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재결합하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과 재결합을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새 이스라엘과 결합하는 영적인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이 새 언약은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하고 이제 새로운 결합을 하겠다는 얘기야. 더러운 이스라엘 도로 끌어안겠다는 건 아니야. 타락한 유대인들 도로 끌어안겠다는 게 아니야. 혈통적인 그 끝없이 음행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과 내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계시의 점진성.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 더러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죽임으로써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완전히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으로 자초함으로써 이미 저희들 입으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입으로 고백으로 시인을 했어.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고 이 세대주의 미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제3성전, 짐승의 제사 회복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들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지나간 것은 없어. 다시 지나간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 옛 더러운 고멜하고 재결합할 수 없어. 옛 더러운 고멜과 같은 음행한 그 이스라엘하고 그 형태상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가 뭐냐? 바벨론이 아니야. 이 광야는 갈보리야. 이 광야는 갈보리야. 천의 언약을 맺었던 거기서 나와 다시 만나서 새 출발하자. 바로 그 새 언약을 세우는 그거는 바로 광야라는 거야.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언약의 장소가 중요해. 왜 글로 나오라고 그랬어? 언약의 장소가 중요해. 언약의 장소가 중요해. 그래서 그 새 이스라엘과 다시 웨딩 맞추라는 그 새 언약의 장소는 바로 바벨론 광야가 아니라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광야, 바로 갈보리라는 거야. 갈보리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거야. 갈보리야말로 영적인 제2의 시내산입니다. 제2의 새 언약을 세우는 제2의 시내산이야. 이게 새 돌판이야. 이게 둘째 돌판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언약의 장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왜 언약의 장소가 중요하냐? 최초의 언약의 장소가 어디지? 에덴 동산. 나무, 에덴. 어? 에덴. 에덴 동산이지? 그 언약의 증거가 뭐야? 나무. 나무야. 나무가 하나님은 아니야.
나무는 언약의 증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왕, 너는 내 백성. 나는 창조주, 너는 내 피조물.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 그 나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거야. 언약의 증거. 왜 언약이라는 말이니까 없어지니까 날아가니까 언약의 증거. 언제나 언약에는 사인을 하든지 돌을 갖다가 세우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 증거가 언약의 증거. 그 나무는 언약의 증거야. 그 나무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가 시내산에서는 돌판이 되고 시내산에서는 성막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는 언약의 나무야. 갈보리의 십자가는 언약의 장소야. 최초의 언약을 세웠던 그 장소야. 물리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먹지 말라. 그 언약을 꺾어버렸어. 먹어라. 그 언약의 나무를 꺾어버렸어. 첫째 아담이 언약의 나무를 꺾어버렸어. 둘째 아담이 꺾어버린 그 언약의 나무를 다시 회복한 거야. 왜 예수는 나무에 꼭 매달려 죽어야 되느냐. 원래 유대 전통에 죽일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 전통이야. 근데 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느냐.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첫째 아담의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열치열 나무의 언약을 꺾었으므로 그 나무에서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회복.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첫 언약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거기서 만나자는 거야. 그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 바로 하나님과 갈보리에서 시내산에서 갈보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갈보리에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기서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태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그게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해서 한 왕을 섬긴다고 하는 호세아 1장 10절 이하와 또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옛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다시 모여서 한 임금을 섬긴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는 거야. 새 언약에서 깨끗해진 새 신부로서 우리 신랑된 예수님과 새로운 웨딩 마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19장 이 호세아서의 2장에서 나는 내게 새로운 신랑으로 장가들고 너는 내 새로운 깨끗한 내 신부로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깨끗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거기서 새로 만나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와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이야기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됐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인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거의 성경의 결론이고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광야에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 만나자 그것이 갈보리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가 다시 새 출발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끝나는 새 언약의 마지막 절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